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돌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공급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것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그 인생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1편 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진행하면서 말씀 볼 일이 있거든요. 계속 주보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우리 하단님밖에 없네요.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나 보네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담이한테. 하담이 결혼하고 싶어? 생뚱맞게 갑자기 결혼하고 싶죠?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거예요? 아니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결혼은 오직 한 사람과 평생 사는 것이라고 믿어요?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도 남편이 죄송해요 폭력을 저질러도 여러분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펴도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뭐 결혼해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결혼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결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말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하담이 예.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하는 것도 더 쉽지 않습니다. 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부부가 함께 껴안고 가야 하는 정말 길고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위해 배우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 생활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2016년에 결혼율과 이혼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6년에 결혼한 혼인 건수는 28만 건인데 또 이혼 건수는 10만 건이 됐대요. 그러니까 결혼은 28만 명이 하고 또 이혼은 10만 명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거의 3분의 1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참 불행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혼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이 세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혼을 너무 쉽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는 사회 풍조도 여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딱 맞는 이상으로 일이 심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만남 또한 없다는 거예요. 나쁜 만남은 없어요.
나쁜 만남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밀당이 좀 필요해요. 밀당이. 예.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뭔가요? 감정이 아닌, 잘 들으세요. 감정이 아닌, 한 번에 뿅 가는 게 사랑이 아닌, 착각이, 호르몬의 작용이, 내 뼈와 살을 꼭 깎는 노력이야말로 사랑이에요. 노력. 불타오르는 후일과 충동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을 참아주고 포용하고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대한 호수 같은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그런 사랑을 하냐고요? 내 인간적으로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드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잔잔한 호수같이 요동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버림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용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기만 있는 사랑의 사랑이 아니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실습하고 실천하고 복습에 예습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사랑,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언젠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라는 선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부탁하고 바라옵기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밑에서도 듣고 있겠죠? 우리 정말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건강한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청년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유상종 아닙니까? 초록 동색 아닙니까? 물이 유치 아닙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우리 자녀들 모두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신자 만나고 가세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냥 아니라도 안 믿으면 혼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축복하고, 이미 결혼하신 우리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더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필요가 생기면 서로 고통 받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서로의 마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자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아래 머리 숙일 때 그 어떤 역경과 갈등도 넉넉히 이기며 정말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는 당연해 보였는데요. 오늘날 나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 백발의 노인분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런 감상도 나와요. 어떻게 저때까지 살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감탄도 나오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고와 불륜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년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불륜이고 저기 멀찍이 다니면 누구라고 합니다. 성을 든 유머이죠. 저는 항상 아내가 손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손붙잡고 다니는 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안 하세요?
불륜이나 외도 그 자체로도 큰 죄악이자 배신 행위이지만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으킵니다. 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외도나 불륜은 반드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불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경은 이것을 간음죄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간통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아닌가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닌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성관계하면 성관계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부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관계 한 것이 결혼 생활이고 한 것이 한 몸 됐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 몸 되면 그걸 한 몸 된 거예요. 함부로 순결을 이루면 돼요. 세상은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아무하고 자기가 좋으면 관계가 됐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잘 결정하십니다. 정말 내가 결혼할 사람, 한평생 살아갈 사람에게 내 순결을 지켜서 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결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좋으면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 된다는 건 육체적인 관계로 싶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맞지만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으면 한 몸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치죠. 절대 결혼 전에 성함을 합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 가정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숨기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나의 경험들, 부모의 경험들, 우리 세상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성의 인식을 하고 또 자신의 성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아빠가, 여자는 딸, 딸은 엄마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24장 끝으로 여호수아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왜 갑자기 결혼, 이혼, 간음이라는 이 아침부터 듣기 독한 이 불편한 이야기로 말씀을 문을 여는 걸까요? 우리 유쾌한 주제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영적 다름대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것이 너가 차이되고 복되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만이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여 섬기는 지혜와 믿음으로 우상과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놀라운 그렇게 선민하면서 특별한 민족으로 여겼던 이 이스라엘에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뭘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처음부터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아니 우상을 만든 집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도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심판받을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수가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실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서를 위해서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 옛적 일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쁘고 잘나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은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주셔가지고 말로만 들었던 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겠습니다. 아, 나야말로 은혜받은 사람이구나. 받을 자격 없는데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며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았을 것인데 그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 삼아 목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참 감사하다. 세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알았던 것 같아요. 한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전적인 오직 은혜요 축복인 것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0년대의 드라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골 처녀가 이제 승경이나 부잣집 대기업 팀장 아들에게 눈이 뿌려가지고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가? 이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여자를 선택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을 이루고 결혼에 꼴이 합니다. 요즘에 좀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자가 막 오히려 남자에게 리드하고 여자의 어떤 사랑이 크게 보여지는 문화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그 어떤 내세울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되었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이스라엘이 개구리 올제리도 흥망 못한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종교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같이 섬기는 영적 가능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승리한 후에 모든 민족과 우상들을 진멸하고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끝은 심판과 파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버려지는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은행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 결혼한 부부가 허리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에 마음을 품고 외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이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는 외도이고 은행임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음란한 여인처럼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영적 운행을 통해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더럽고 악한 운행을 저지르는 너희도 너희 죄로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이스라엘은 참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여도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외간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거두려는 친구와 같은 인생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이럴까요? 어쩌면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고 아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하고 함께 했는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비록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향을 열심히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면서 예수님이 귀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닫고 다른 것에 열심히 두지 마시고 내 허탄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커지자고 좋아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향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고 그리고 어떻게 과연 참 남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3절부터 14절까지 구구절절히 살피시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얼마나 무한하고 부끄러우실까요? 그토록 사랑을 주고 유어 충만한 순간순간에 시와 때를 맞춰서 구원해주고 건전해 주었는데 이 엄청난 가나안 전쟁 속에서도 스스로 앞서 싸우시면서 이들을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는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원수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철없이 술집 마당의 채각자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도록 무책임하고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르는 이웃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끝이다.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웃 누명을 또 낭만이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오늘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며 다시 한번 용서와 불의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14절에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는 신들이 나옵니다. 참 놀랍게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고 애국의 신들과 군대를 직면하는 것을 목도했던 이스라엘이 정작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애국이 숭배했던 또 많은 12개의 그 우상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고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애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통불로 말미암아 수장되어 다 죽어버린 것을 보고 있었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상 때문에 박살이 났던 애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살이 날 짓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동안 지멸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상 숭배는 끈질기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단과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파괴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보일까요? 우리에게는 바알이나 아스라 그런 돌조각이나 나무조각이 우리의 우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겸하여 숨기도록 분명하게 무섭게 우리 안에 들어와 기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결핍과 제약의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쾌락과 돈으로 대신하고 회피하는 삶입니다. 과거의 이방신들은 오늘날 이기심과 쾌락과 돈으로 변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로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성공, 돈과 쾌락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이 끝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아무리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따 한번 빌려가지고 시험 끝나면 이따 한번 빌려가지고 진짜 다 봤어요. 또 보고 싶지만 다 보고 나서 또 허탈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또 허무한 거. 어떤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쉽고 재미있는 것은 다 편지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은 좋은 것. 네. 그런 얘기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 내 새끼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붙잡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부처상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애쓰고 있고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그러니까 불쌍히 소가 무슨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뭘까? 그래도 목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가 더 따라가고 목회 이렇게만 끄다가 마치면 내 인생이 어떨까? 억울할까? 우리의 우상들이 참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강 저쪽과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워버리시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어떻게든 마치 외도를 한 아내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배우자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와 수치라는 그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령을 꼭 참으시고 꼭 삼키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쏟는 피를 흘리며 지켜지는 심령을 부여잡고 그래도 같이 살아보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령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책임감 때문에 일반은 다른 사람의 순간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자기는 바람일 줄 몰라서 자식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말씀 속에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셨다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걸 이용해 보려고 그들을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이 자식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출세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도 자식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자식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포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한쪽이 파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요. 몸을 주세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진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과 우상의 손을 함께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빼먹고 우상에게로 빼먹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찾아와 선포한 언약을 우리들이 모아도 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영원합니다. 절대 소멸하지 않는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죄성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들은 지우고 그리고
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섬기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아 믿었던 모든 우상과 제약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살려줍니다. 나를 정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합니까? 내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연수대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진짜 행복한가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다들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동안 인간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살점이 묻어나오는 채찍과 비참한 죽음을 우리 앞에서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 흔하고 당연한 비난과 저주함만 퍼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정이 없어요. 제가 5년치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사과를 끊었습니다. 그 말은 나이 40에 털리는 것을 굉장히 달랐습니다. 목사님이지만 우리 성도예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강의를 목사님 힘들게 어렵게 그랬던 문제가 미안한 마음, 강조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더 강단하고 소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좀 꺾어 그만 얘기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하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내 주먹으로 쥐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하시면 고백했더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어려운 왜 아버지를 보내는 제가 20년 만에 그 사람을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저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그래서 제가 요즘 연애를 하다가 하나님 연애가 없으면 나도 하루아침에 공부하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제가 그런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품으면서 생각나는 성경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번 가입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 영혼 어찌하면 안가 얼마나 하게 사람을 다 봐라 시대의 말씀을 떠올려 또 한 분은 예수님이 신앙을 떠올라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니 가짜는 그 인간이 그 인간에게도 당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신이신 하나님 인간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제약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택해 보시기 힘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앞서 일하시고 싸워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선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직접 먼저 온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구나. 여전히 다른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단이 던져놓은 우상의 마음 빼앗긴 그 영혼과 육신을 향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자 16절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아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시에요. 오늘로서 11주의 긴 여정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 말씀을 드리면 미혹되는 하나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며 우리가 평통한 인생,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찬양하실 때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 마음과